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련다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택, 무엇을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좀 더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특별히 세 가지의 복을 허락하시며 그에게 복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에 이르렀던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과 아이라는 그 사이에서 장막을 짓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부유함을 다 뒤로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했던 이 가나안 땅은 사실 좀 척박한 땅입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 네게부 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막의 지대였어요. 때문에 기근이 들면 이 풀도 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척박한 땅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믿음의 땅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그의 삶은 더 척박해지고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럴 때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유함을 다 뒤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는데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우리의 삶에 기근이 일어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과 여정을 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의미 없는 고난과 시련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만나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대행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의 그 대항자를 세우시는데 고난과 때로는 시련을 통해 그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의 여정 중에 고난과 시련은 나를 대행자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모세를 봐도 여러분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신앙훈련도 잘 받고 사명감의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온전히 그 모세는 이 세상의 학문이라는 학문은 다 배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40살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 능력은 있었지만 그는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훈련받잖아요. 왜냐? 모세만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또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가지에 불은 붙었는데 그 가지가 타지 않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선 곳은 어떤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온전히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의 주권을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다듬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결단과 여정을 지금 떠난 이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온전히 다듬어져야만이 복을 받는 인생에서 온전히 복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과 시련은 없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복으로 삼아주셔서 그 복이 된 사람을 통해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고난과 힘듦과 시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끌어 가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이러한 본문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기근이 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여러분,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얼마나 유목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겠어요. 특별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며 풀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유가 메말라 죽거나 굶주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주변에 많은 기근이 일어도 그들이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굽은요, 나일강 6,600km를 흐르는 그 나일강의 젖줄이 이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 나일강 주변에는 이 흔히 말하는 풀이 무성하고 물이 넉넉해서 유목민들이 기근이 들면 이 애굽으로 다 내려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생각 없이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 삶이 힘들어지니까 그냥 애굽을 선택하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냐?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은 애굽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근데 야곱도 이 아브라함도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 육신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 육신에 따라 선택하지는 그 모습이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했던 것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 당시의 그 애굽의 관습입니다. 이 당시의 애굽의 관습은 무엇이었었냐면 이 애굽의 왕이라 부르는 이 바로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후궁으로 드렸거든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면 그냥 후궁으로 드리면 되는데 만약에 아리따운 여인이 후궁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 여인이 결혼한 유부녀라면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자신의 후궁으로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리따운 사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레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렸으니까 사레는요 65세인데도 그렇게 아리따웠대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사레가 127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65세의 중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레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아름다운 이 아내 때문에 당할 그 고초가 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두려움과 동시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제 사레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면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두려움과 또 고통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육신적인 선택이 좀 편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육신적인 선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기에 결국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고통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의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거예요. 오늘 애굽으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두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수 없는 육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그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바로에게 가서 아뢰죠. 그리고 바로도 이 사레를 보았더니 그의 외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후궁으로 삼고 싶은데 다행히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는 내 누이입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에게 수없이 많은 소유를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왜냐? 그의 거짓말이 들통나면 그는 곧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사레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때 사용할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후궁이 되면 안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내가 선택한 자녀임을 그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 순간에 바로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바로 바로입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실수했습니다. 그는 육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아픔 이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해 주셨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세 가지의 복 기억나세요?
창대하게 하리라, 친송받게 하리라, 그리고 나머지는요 보호해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죠? 이 복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마 바로가 그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바로에게 나타나시사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임을 온전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을 죽여도 되는 그러한 권한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웠기에 바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주었던 소유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아가라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그냥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 장막을 쳤던 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다가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도, 애굽에 내려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소유가 많아서 왔거든요. 이거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냥 대충 믿음의 어떤 경계선이 아니라 그냥 좀 회색지대에서 살아도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육신적인 안목으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을 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냥 날마다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얻었던 그 소유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선택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은 갈등과 다시 고통을 우리에게 수반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애굽에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소유와 많은 것들을 그래도 얻어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육신적인 선택에 의해서 받았던 그 복처럼 보이는 그 소유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별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지만 그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지하심과 도와주심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도 이렇게 삶에 많은 소유가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러나 그 실수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삶은 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사망과 멸망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실수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이지,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도로 우리의 삶의 실수와 그 실수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육적인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가운데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조금 더 그 실수에 도와주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와 넘어짐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 가운데도 참아주시며 인내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미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 것이 사사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특별히 엘리라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패역한 백성이었어요. 뭐든지 육신적인 선택을 했던 사람, 그의 어떤 영적인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훔치며 하나님의 것들을 온전히 다른 곳으로 육적인 자신의 소유대로 삼았던 사람, 그의 자녀 홈리와 비냐스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재물을 자신의 갈고리로 가져다가 자신의 육적인 배고픔을 채웠던 사람? 아니요, 배고픔도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사람. 더 나아가 그 성전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회중들은 여인과 간음했던 사람. 그래도 어떠한 일도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드리기 전에 그냥 자신들이 다 소유했던 사람. 근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작은 잘못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징벌하시고 징계하셨다면 그들이 돌이켰을 텐데,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실수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습관이 되어졌고 그 습관이 기준이 되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이 엘리와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냐스의 인생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실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니까 내가 실수해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렇게 어그러진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 고백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드러나는 신앙의 부자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음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는 삶을 그냥 용납해버리는 우리의 육신의 이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살아가지 되리라고 생각하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러한 모습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성처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실수할 때에도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떠한 환경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분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롯과의 어떠한 땅을 배분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땅을 배분하기 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즉 환경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의 세상의 힘도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바로도 정말 온전히 세상의 힘을 이겨내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아브라함은요, 다시 자신이 거했던 가나안 땅, 그 처음 머물렀던 그 장막과 그 제단을 쌓았던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네? 우리가 이렇게도 살아가는 것 됐구나. 내가 육신의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도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나의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구나,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육신의 안목과 선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흠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영향력 밑에서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보다 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이름을 부르며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선포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기근과 고난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는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선택할 때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어떠한 육신의 것들보다 더 크신 능력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있기에 여러분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선택은 결국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롯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땅을 나아갈까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으로 어떤 땅으로 나아갈까를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과 좀 달랐어요. 그는 여전히 기름진 땅이 좋았어요. 애굽에 내려가 봤더니 물이 넉넉하니까 기근이 들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풍성해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실수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잊어버린 채 그냥 그 땅에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고 넉넉한 기름진 땅인 것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부터가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때 롯이 어떠한 선택을 하죠? 맞습니다. 애국과 같은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는 인물은 여전히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있었지만 자신의 어떤 선택하는 주권이 여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실수 가운데도 보호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이제는 실수가 그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어떤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에서 분명히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텐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했는데 롯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니까 기름진 땅이었고 그 땅에는 먹을 것이 많았고 유목민족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땅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도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육신의 안목적인 그 실수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물이 넉넉하며 애국과 같은 땅,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땅이었지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멸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땅.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왜 그 땅이 멸망할 땅입니까? 그 땅은 육신적인 선택을 한 땅입니다.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름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 땅을 선택하는 그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초의 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저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에 그들의 선택을 내어맡길 때 결국 멸망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이 선택했던 그 요당, 그 땅의 그 소알,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냐면 그 육신적인 선택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3장 13절의 말씀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넉넉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며 기름진 땅보다 그 기름진 땅을 더욱더 기름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안목이 그들의 삶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는 습관이 되어지고 그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물이 넉넉한 곳, 무엇을 선택하든 기름진 곳, 무엇을 선택하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곳, 그것을 선택했던 그들의 인생은 결국 멸망에 치닫게 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름진 땅에 있는 것들, 자신이 분명히 실수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갖게 하시고, 기름진 땅에서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소유를 갖게 하시고, 그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바로 앞에서도 그를 무너뜨리사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그대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곳이 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이 온전히 복된 땅임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복된 땅은, 축복의 땅은 기름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기름지고 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떠한 선택을 해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가는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좌하리라. 정말요? 삼촌 그래도 돼요? 야, 상관없어. 롯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가야 됩니까? 이곳을 해야 됩니까? 직장을 갈 때도 하나님, 이곳을 가야 됩니까? 이곳을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바라본 곳을 나아갔던 곳,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간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내가 바라볼 때 얻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실 때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눈을 들어라고 돼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았던 곳으로 나갔거든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는데 애굽에 내려갈 때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여러분 롯은 동쪽에 있는 그 요단 쪽만 이렇게 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북쪽도 남쪽도 서쪽도 동쪽도 보게 하셨어요. 와, 놀라운 것 아닙니까? 예전에 내가 볼 때는 그 애굽이라는, 흔히 말하는 남쪽만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남쪽만이 어찌 보면 기름진 땅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을 선택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동쪽만도 아니고 서쪽만도 아니고 더 나아가 남쪽만도 아니고 북쪽만도 아닌 동서남북,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셨는데, 여러분,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을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예전에는 그냥 자신이 일어나 갔거든요. 내가 원하는 곳에 보이는 곳마다 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복된 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땅이 복된 땅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이었던 이 롯은요, 여전히 믿음은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으로 살아갔던 롯은 동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이미 멸망의 땅입니다. 물이 넉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롯이 여러분 변질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날마다 세상적인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질되어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실수해도 되는 구가 아니라 실수하는 가운데도 능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곳이 복된 곳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를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이곳을 가야 됩니까? 저곳을 가야 됩니까?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2021년 정말로 예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하고 있어요. 도전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이것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2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다.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였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이 살아갔던 경주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어떠한 길로 가든 무엇을 먹던 간에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며 그가 어디로 가는 것이 그의 기쁨인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사막 가운데도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기름진 땅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기름진 땅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땅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먼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길을 가든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 여기 다 어르신들이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지금 아내분들 또한 우리 남편분 선택할 때 여러분 환경이 보였어? 아니면 그분만 보였어요? 그분이 부자였기에 또 집안이 좋기에 결혼하신 겁니까? 우리 송구스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하셔가지고 오늘 김미 권사님에게 좋은 것 좀 얻어 드시겠는데요. 그냥 그 사람만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기름진 땅, 물이 넉넉한 것, 사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도전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롯은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결단과 선택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곳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시는 곳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아주 드라마틱하고 스펙터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 어떠한 일들이 드러날지 모르게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불안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하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반월중앙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 사람 앞뒤를 보고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러면 길이 나고 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함께 있었던 아브람과 롯이 이제 헤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여전히 아브람은 남아있고요, 롯은 이제는 자신이 보았던 그 동편 이 요단 물이 흥건하고 이 풀이 많았던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주했던 장면도 서로 너무 달라요. 여러분, 롯은요 소돔의 도심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번성한 곳,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거기서 장막을 만들었대요. 뭐냐, 장막이라는 것은 지금의 텐트를 이야기하죠. 유목민들이 갔던 곳곳마다 치웠던 텐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장막은 쳤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꼭 필요했던 제단은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롯도 그래도 제단이 있었거든요. 육신의 안목으로 살아갔던 이 롯은요 기름진 땅에 들어가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니까요 제단의 은혜를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소유가 넉넉하고 이 땅이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삶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내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실수하고 넘어져도 나의 인생을 도와줬던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넉넉함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육신의 안목이 우리의 삶의 실수가 아니라 습관하고 기준이 되어서 이제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장막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그가 그 땅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여정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레 상수리 습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나를 위하여서도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삶의 자리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쌓아지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누구를 위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옮겨주시며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에 장막을 옮기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이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처소, 여호와의 장막은 교회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도와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시고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내 삶의 지경과 내 터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곳에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그곳이 장막뿐 아니라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아직 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 사순절 이제 저희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 예배를 좀 회복하자.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 예배 회복하자. 할렐루야. 가정이 잘 되기 원하면 그것이 장막계인 동시에 여호와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잘 되기 원하시죠? 직장 가운데 가서 그곳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업장이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업장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부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우리 사업장에 좀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이것은 여호와의 처소라고. 그렇게 될 때 길이 없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아도 길을 만나게 되고 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기름진 땅이어도 물이 넉넉한 땅이어도 그 땅은 멸망의 땅이에요. 죽어가는 땅이에요. 그러나 사막과 같은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가운데 길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물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서로 보기가 민망하셔서 그런 거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사막과 광야 가운데도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아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 아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아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을 비치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대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시는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나님이 선포하며 결단합니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인생도 아니라 물을 따라가는 인생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기름진 곳, 물이 넉넉한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복된 곳이라고 여겼다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여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게 하시는 곳을 보게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곳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처소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이 복된 곳이 되기 원한다면, 가정에 놀라운 여호와의 처소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터전 후에 더 나아가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원한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선택했던 많은 것들, 세상적인 환경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흠모했던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었다면, 그리하여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끊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이제는 다시는 세상의 기름진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때로는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시며 물을 내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고령과 신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진보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며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의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길에서 길을 만날 줄 믿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건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물을 내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날마다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교우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물질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방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에 이것과 저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여 보게 하시는 것, 가게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 사막과 광야 가운데도 물을 내시며 길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